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간표와 또 현장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혼란스러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나아가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만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삶의 바탕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산업, 직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 있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분명한 이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마가다락방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의 가장 근본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뭘 주신 겁니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중요한 사역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이 축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의가 임한 것입니다. 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 의가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뿐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나의 행위로도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드디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만남을 의미합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남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이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팀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릉세계로 교회 목사다, 내가 강릉세계로 교회 성도다 이랬을 때는 만남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신방을 가면 아니 왜 저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을 올라 그래? 그런 분들은 없어요. 부담스러워 하시긴 해도. 그렇죠? 근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정체성에 따라서 만남이라는 건요 결정이 되어져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저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들이 흩어져서 다시 모여진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운동이 확실하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느냐 스탑되느냐는 사실 어디서부터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 전도운동의 시작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중요한 응답, 그러나 확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요?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복음 정확하게 알면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듣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 메시지를 하고 훈련도 시키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결국은 전도운동이 스톱됩니까? 스톱되는 이유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이요 전략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쉽게 말하면 성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화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당연히 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혜원이가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서로 이제 뭐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자, 근데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분은 바뀌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속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죠? 삶입니다. 요 앞까지는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됩니다. 도파민으로만도 돼요. 막 성령의 막 불강력적인 역사, 은혜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죠? 요때부터는 서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전도운동이 가다 멈추느냐? 왜 제자가 안 세워지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실제적인 갱신, 실제적인 성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죠, 이게. 우리는 갱신 이런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화와 회개, 이 부분이 그러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다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폐기론도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거, 우리의 삶은 곧 결국은 뭘로 진행되어지죠? 율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전도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아니, 내가 총각 때 살던 그 삶의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자녀 낳으려고 하면 아빠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안 되면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요 가족들이 다 짊어지다가 어느 날 뻥 터져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고는 해도 알고는 못한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진짜 제가 해병대 갔다 왔는데 2번은 못 갑니다.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알고는 못 가요.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진짜 이 부분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우리 총회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씨알도 안 먹혀요. 잘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힙니까? 원체 이쪽이 강렬해 가지고, 이쪽이 원체 강렬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거하고 나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무 확실해 가지고, 오히려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좀 약해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내가 술 담배 먹으면 이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좀 아슬아슬한데,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문제 터지면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죄책감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면책을 사실은 받았어요.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많이 호소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걸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얘기해요. 근데 뭐 중심으로 얘기하죠? 전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신학적 용어를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썼다면 아마 우리 교단에 대해서 오해할 교단은 애진적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많은 오해의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단어로 썼다면 아마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체 우리가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복음이면 끝났는데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끝났고, 지옥에 대해서 끝났고, 저 사단과에 대해서 끝났다. 그게 끝난 거예요. 삶은 어떻게 됐어요? 삶은 이제 성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맞지요? 마귀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업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제 다른 눈으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미 여기는 거룩이 끝났어요. 거룩,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럼 거룩한 삶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혜원이 집사가 가장 만만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부부 사이는 이제 거룩해진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자, 내 여자로 완전히 이제 구별돼 버린 거예요. 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 중에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완전히 이제 잘라내서 이 사람은 나와 평생 이렇게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플레이보이 뭐, 예? 카사노바 뭐, 천하의 계잡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근데 그동안은 사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게 너무 약했어요.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약했어요. 저만 해도요 진짜 어느 정도로 약했냐,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싸움하고 있는 지경이니, 예? 뭐가 거룩인지 뭐가 구원인지 아예 이렇게 더 앵겨 붙어가지고 이거는 살하고 뼈하고 발라내는 작업. 제가 볼 때는 지난 20년 30년은 그 시간표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좀 더 성숙해서 사실은 이걸 해냈어야 맞는 시간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하신 분들이 어디든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교단과 타 교단 어디가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가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훨씬 적어요.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강도가 뭐 어디까지 더 센 사람들이 있느냐는 그걸 따졌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요 저처럼 정말 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요 훨씬 우리 교단 안에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하고 이 부분이 약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명도 약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한 이 감사와 놀라움과 이 충격이 진짜가 되어지면요 그걸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한 삶.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때 막, 예? 어마어마한 사명자들이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사명자지만 정말요 우리는 이 삶을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낼 거죠. 그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락방 팀 사역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새가족들한테는 반드시 요거 필요합니다. 눈을 바꿔줘야 되고 구원으로 모든 만남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결국은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삶의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는 그러면 어떤 만남을 가져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나는 나의 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갈 것인데 그 직장 안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나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가지는 부분들이요 이게 강렬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강렬해야 됩니다. 이게 엔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제는 드립니다. 전도자 바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은 다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 이 모든 바탕 속에요, 이 삶은요 결국은 뭘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그러니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기준이 되며, 이 말씀을 기준하여 나는 얼마만큼 나의 삶을 쳐다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들을 나는 얼마만큼 인도를 받는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하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니,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전도자의 삶은 회개를 아득히 넘어선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맨날 내가 술 먹고, 하나님 오늘도 술 먹었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맞아요, 맞죠? 회개 맞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목사 시계나 돼가지고 맨날 옛날에 그 구습에 매여서 여전히 그러고 있네요. 여전히 나의 영적 상태는 약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맞아요. 그런데 맨날 그런 회개만 알고 있으면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맨날 이쪽으로 갔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서 원위치, 또 이쪽으로 한참 갔다가 주여 잘못했으면 또 원위치. 사실 우리는 이쪽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할 뿐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기본으로 깔고, 이건 당연한 거. 뭐 쪽팔리게 맨날 술 먹은 거 회개하고, 맨날 뭐 좀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는 그 영적 상태를 뛰어넘어 전도자의 삶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자,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뿐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이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좀 있는데, 이쪽 사람이 뭔채 좀 요즘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약 오르고 열받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약이 오르고 정말 눈물나게 서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전도 캠프,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은 전도 운동 해가지고 많은 걸 막 이걸로 이런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더 큰 이슈로 뭔가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귀는요, 이거 얘기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계속 터뜨려가지고 이게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실시간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고, 현장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죄악과 저주재앙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급하니까 다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나면요, 저 감옥 안에 있는 범죄자도요, 사람이 부족하면 너 나가서 싸울래 하면 싸우겠습니다 하면 그냥 면책시키고 그냥 총 쥐어서 내보냅니다. 아니 지금 얘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따질 새가 없어요. 총 들 만한 애면 학도병도요 내보냅니다. 그런 시간표가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표는 이제 좀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주 분노에 대한 메시지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그 징계는 정리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정말 정리시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거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저도 제 마음이 정리되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뭐 할 것이냐?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안에서 나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포기할 수 없는 계획,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너지고 내 자녀가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말은 뭐죠? 이쪽의 얘기입니다. 이쪽의 얘기. 그렇죠?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요셉의 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포기할 수 없는 미션이 있었어요. 시대가, 가정이,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포기할 수 없는 사무엘의 미션이 있었고, 다윗의 미션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요 이게 무시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대부분 이쪽을 거의 안 봐요. 못 봐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 하고 있냐? 그냥 이거 가지고만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학이요 어떻게 발전해 나간 줄 아세요? 신율법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형태의 이제 또 신학이 하나 또 막 슬슬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율법으로 삶을 잘 살아내지 않으면 이 구원이 흔들린다. 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요즘 정통교단에서 그런 신학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또 근데 그 강도가 천주교만큼은 아니에요. 그 강도가 지금 완전히 막 좌극화되어 있는 그런 신학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흐름이요 살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결국은 이걸 얘기하면서 어디를 흔드느냐? 이걸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뭘로 찾습니까? 기본 언약이요. 기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못 쳐다보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 없어요. 비록 내가 목사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대한 미션을 못 찾아낸다면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구원 딱 받고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일단 우리 가정은 남자는 목사, 여자는 뭐 사모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제 마음속에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우리 가정에서는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주신요 우리 가정의 미션. 경제가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모자라도 그것만큼은 해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나온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실제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업이 있습니다. 업. 이 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매일매일 가게 되는 이유는 업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를 가면 학생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내가 교사이니까 가기도 하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업 때문에 나의 삶의 스케줄이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문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일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청소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말씀 똑바로 전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고 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세계화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열방에게 이 복이 가도록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업을 어떻게 하면 237과 연결될까? 그게 어떤 업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37 이게 5천 종족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복음화시키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 업 안에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들 주시잖아요. 그들 중에 분명히 치유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치유 대상자들. 그들 앞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실제 그들의 삶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지는, 위로자가 된다는 말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실제적인 그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이 그럴 수 있는 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참된 복음 안에서의 평안이 내가 있는 학업, 직업, 산업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지역이죠. 지역을 쳐다볼 때는 우리는 한 가지 눈 외에는 사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캠프입니다. 캠프.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전체에 어떻게 이 빛을 비출까? 우리 교회는 강릉 복음화, 강릉 지역 전체에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발할 것인가? 우리 교육자들은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이제 또 새 한 해를 놓고 우리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새해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고 또 거기와 관련 구체적인 안도도 우리가 얘기 나누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너무 이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틀 만에 다 못 끝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것인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 빛을 발할 시스템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는 이유가 지교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말씀 운동하려고. 무당은 거기서요, 계속해서 굿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와가지고 거기서 뭐 부적 써주고, 귀신 얘기 전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저 불신자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위한 시스템인 겁니다. 지교회라는 것이. 캠프는 바로 그걸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는 캠프 속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만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기준이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왜요? 이 제자가 곧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루디아, 아니 그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뭘 기준으로 기록해놨냐? 루디아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의 빌립보 지역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지나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반응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뭐 그거 다 지나가는 얘기고,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딱 뭘 기록합니까? 확실하게 찾아낸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캠프할 수 있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고 그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삶을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하는 일에, 지역 복음하는 일에, 빛을 발하는 일에 나와 내 집이, 내 삶이 그대로 당신들처럼 나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게 캠프예요. 그럼 이런 제자를 누구한테 붙일까요? 구원에 충격받고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맞아요. 근데 전도자 바울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지만 그때에는 오히려 전도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갔다가 한참을 거기서 복음 안에서 진짜 이제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을요 복음의 눈으로 싹 다 정리 끝나고, 정말로 히브리서, 로마서, 뭐 빌립보서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요 복음으로 답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갈등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준 얘기가 전부 서신서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답을 주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진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강단의 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고 한 주 한 주지만 그 단어들을 가슴에 좀 많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하여 거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생명운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새 가족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뭐 그 다음에 간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 이제 이런 열매들이요 그래도 삶이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헌신된 그런 제자와 함께 여기에 누굴 붙인 줄 압니까? 실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기에 디모데를 붙여요. 바울팀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디모데는 여기 남아서요 계속 이제 실라, 이 루디아와 함께, 그리고 그때 맺어진 이 열매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끊임없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개교회화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다시 여기에서 이제 또 반복해서 이게 진행되어져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회와 총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워진 목사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RTS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십시오. 이 전도운동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냐? 시작은 이미 우리는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여기에서 정체가 된 것입니다. 왜 정체가 됐느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채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것만 얘기하는 시간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소홀히 보시느냐? 아닙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순서를 이거 놔두고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야, 지금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쾌재를 부를까요? 마귀가 쾌재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올해 캠프 계획을 4번 짜놨거든요. 이제 3번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약식으로 하기로 그냥 제가 마음을 살짝 접었습니다. 그 한 번 약식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캠프. 저도 인간인지라 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뭔가 모르게 지금 힘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나도 눈치가 있지. 그래서 살짝 한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4번이 많긴 해요. 제가 4번 잡았다 그러니까 캠프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안 해. 우리 교회는 많아야 2번밖에 안 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4번? 욕심도 많다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만 해도 많이 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 한 번은 접은 거예요. 그런데 초청장 다시 또 준비해서 성탄절에 또 이제 지난번처럼 또 작년처럼 초청장 좀 퀄리티 있게 준비해서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늘 상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다 우리 불렀잖아요. 감사의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우리가 맨날 고개만 부르고 그걸로만 아멘하고 있으면요 절대 감동이 지속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 뒷부분이 이어지질 않으면 이 감격도 어느 날 식어버려요. 이거 어느 날 식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계속 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시너지에 의해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명이 또 나와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애들도요 어느 날 공부 맛을 한번 보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컴퓨터 그래 좋아하는데, 게임 그래 좋아하는데, 에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게임을 접자. 그래 한다니까요. 진짜. 학생이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닌데 나에게 준 미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걸 내려놔야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맞죠? 왜 목사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불신자도 다 먹는데 왜 내가 못 먹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는 욕하면 안 돼요. 왜 욕하면 안 됩니까? 불신자도 다 하는데.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저 월정사 거기 뭐 전나무길을 갔더니 와 600년 된 나무예요. 600년 된 나무. 근데 그 600년 된 나무가 결국 세월을 못 이겨서 쓰러진 거야. 그걸 기념해서 거기다 이렇게 600년 된 나무가 쓰러진 것이 몇 년 지났었지? 쓰러진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들썩어가지고 그냥 그 형체가 그냥 있더라고요. 요즘은 고목만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목회를 했냐 그 생각이 이제 자꾸 올라오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 거기로부터 시작된 미션, 그게 우리의 삶에 맞물려서 계속 같이 가지질 않으면 우리 감사 안 돼요. 천국 가서나 이제 감사하지.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갱신해 내가고, 원네스 하기 힘든 인간과 원네스 하고, 그렇죠? 힘들지만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요 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늘 밤에 좀 위로를 좀 많이 얻으시기를,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 이거 우리 좀 이제는 정말 바꿔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력이 되려고 하면요, 그 기능만큼 뭐가 따라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정신적 그 레벨도 같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같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장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마스터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그만한 정신적 수양이 따르질 않으면 마스터가 못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나중심에,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떤 염려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진짜로 우리는 아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리로 빠져요. 나중심의 연장선, 개교회. 개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라면 정말 웬만한 거 다 양보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잘라낼 겁니다. 근데 그것과 개교의 주의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교회는 뭐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시간표는 하나도 안 보고 우리 교회만, 그러면요 시간표 하나도 안 맞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저 롯데하고 삼성하고, 아니죠, 기아하고 삼성하고 결승 붙었는데 기아 이겨라 하는, 기아가 이겨야만 막, 그러면 삼성 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아가 지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아니 그걸 시험 들어 버리면 그러면 기아가 이겨 버리면 그러면 또 삼성도 시험 드는데,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맨날 그거 달래느라고. 그런 개교회주의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날 나 중심, 맨날 우리 교회, 맨날 우리 집, 맨날 내 자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 우선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계획 뜻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 이거 안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해야죠. 그런데 딱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결정들, 거기에 대한 진행,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저보고 인본주의를 잘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이 훨씬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데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말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말본세라는 게 있잖아요. 말본세. 참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위로해주고 조금 공감해 주는 거죠. 좀 약간 이 사람이 좀 틀렸어도. 왜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정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좀 덜 듣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그 체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 마음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표현의 기술이 약해.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는 많이 좀 여러분들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그 정말 긍정적으로. 말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뭐 한만 좋은 얘기해도요, 그 뒤쪽에 반대쪽에 막 그 보는 게 늘 마이너스만 보는 사람들은요, 안 될 걸 얘기해요. 될 거 9개 얘기해도 그 안 될 거 하나 때문에 막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긍정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보면서요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는 모습도, 정말 모습이 중요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좀 멋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발성 연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목소리 좋은 남자가 그렇게 신뢰성이 좋게 느껴진대요. 같은 말을 해도요, 목소리가 이렇게 신뢰성이 있게 느껴지는.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들 점심을 먹는데 아줌마가, 식당 아줌마가 그냥 옷이 그냥 완전히 허름해요. 야, 근데 목소리 딕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 툭툭 하는데 그 말들이 너무 신뢰성 있고 이해가 쏙쏙 돼.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마디 말을 안 할 때는 참 아줌마 맛없게 생겼네. 그러니까 식당인데, 아줌마가 식당 주인인데 식당이 맛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입을 딱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음식이 맛있어지기 시작.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물론 우리의 외모 참 중요합니다. 외모도 실제적으로는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치하는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력. 이게 이제 이런 멋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찬양하는데 음치가 돼가지고 박자 음정 다 틀려버리고 그럼 멋없죠. 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앞장서 술 먹고 이러면 매력이 안 나오죠 사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매력이 뭘까요? 그 매력은 우리의 거룩함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걸까요? 불신자 앞에 우리가 맨날 회개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불신자 볼 때 매력이 될까요? 딱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에게 요셉이 대답하는 것처럼, 형님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정말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삶이 아닐까,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디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의 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인상은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영성과 인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이제 정말 이 여유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만큼 집중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내가 여유가 있느냐. 그 OX가 강하고 세모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OX 세모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해놓은 OX가 있어요. 좀 편만하게 이 세모가 좀 커서 웬만하면 다 그럴 수도 있지. 좀 그래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근데 뭐만 나오면 와 큰일 났다 그러고, 와 뭐만 나오면 대단하다 그러고, 그거 말고요. 그럴 수도 있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갑자기 세웅지마. 그러니까 그런 좀 여유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막 보면 한 번 찍으면 안 풀어. 야 진짜 그 강릉 사람들 특징입니까? 한 번 찍으면 안 풀어. 그러니까 본인이 안 푸니까 상대방도 안 푸는 줄 알아요. 진짜 이거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못 보니까 내게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진짜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수용되고 초월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메시지가 참 두서없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흔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헷갈리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거기로부터 오는 감사,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갱신해 나가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가 아니지만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길이 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이 속임수 앞에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진노를 완전히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참된 갱신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요, 멋진 삶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요, 불신자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